예배 11시 5분 전에 앞으로 계속해서 부를 찬양이니까요. 꼭 나중에 부르다 보면 외워지게 될 겁니다. 인제 찬양입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를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을 겸손하게 부르고 주 이름 앞에 영광 올리세.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는 하나님, 2022년도 첫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한 해의 첫 열매로 드리는 신년 주일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올해에는 저희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1년 52주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만 섬기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또한 새해에는 성도님들이 드리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이 땅에 퍼져있는 코로나를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온 누리에 가득하게 원합니다. 이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2022년 새해 첫 시상교회 주일 예배 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주님 보좌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느 소리 예수 변함없는지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도 변함없는 반석이다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주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많은 거 불러보겠습니다 주님 약속 주님 약속하신 말씀 빛에서
이 시간 예배드리며 주님 바라볼 때에 무거운 짐 대신에 주님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이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충만케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날 때에 2022년도 이 새해부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 가든지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시간 기도하고 난 뒤에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 너무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보여주신 주님을 기도승 권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다 함께 기도해 주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 사랑하셔서 2002년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그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우리들의 잘못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복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올 한해도 저희들의 마음속에 아버지 많은 계획과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계획과 생각도 하나님께서 이루지 아니하시면 헛된 것임을 깨달아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항상 믿고 아름다운 사도의 삶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2022년 끝날에는 하나님 정말 10달란트를 남긴 사람과 같이 하나님 저희들 이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 잘 했으면 칭찬해 주세요. 하나님 기쁜 모습들의 1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 의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이 교회를 주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게 우던 신령들이 아버지 하나님 굳은 신령들이 기용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마음들을 만지시고 힘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도시의 아름다운 신산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제가 알게 해주시고 2002년에 이 교회 일꾼으로 세워진 사랑하는 일꾼들에게 날마다 이것을 경성케 하여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기관들이 살아서 움직이게 하옵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세우신 목사님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곳에 보내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사랑하는 목사님을 창조의 눈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안보하여 주셔서 악한 영을 도말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 앞에 인도받는 하나님 목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늘 간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영권과 인권을 하나님 특별히 크게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아버지 하나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정책의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여. 전도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열매도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흩어져 있는 성도들 있고 병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느 주여. 곳에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하나님 주여. 2022년 첫 아버지 하나님 주의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감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아버지 하나님 시룩같이 어두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없이는 잠시도 설 수 없는 이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세상을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밝은 세상,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밝아지는 아버지 하나님 희망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와 같은 세상이 되어지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대한민국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둠 가운데서도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이들이 있을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인 한 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고 하신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셨던 하나님의 마음으로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그들을 주여. 저희 나라를 주여 붙들어 주시고 주여.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대선이 아버지 다가가기를 저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추하고 더러운 모습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세우시오니 합당한 자를 세우셔서 이 어려운 나무를 잘 이끌어갈 때에 저희들의 주여. 삶 또한 평안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무엇보다도 이러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 새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올라왔습니다. 주여. 하나님 저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겠나이까.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돌아가서 잊지 않고 올 1년을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그 말씀 위에 축사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아버지께서 강권적으로 성령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보는 것 참 많습니다. 그러나 미란 중에 저희들이 구하는 것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맡겨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이 시간에 저희들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며 저희들을 희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전 신산교회 주일 예배 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2022년 우리 교회의 예배를 안내하겠습니다. 먼저 주일 예배는요, 매주 주일 오전 11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 예배라고 이렇게 명명했는데요.
그냥 유치부, 또 아동부, 중고등부까지 해서 이렇게 주일 오후 2시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수요 말씀 묵상 기도회는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에 있고요. 새벽 기도회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에 하려고 했는데요. 5시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시고 그래서 5시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입원하신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항상 주시고요. 코로나19 안정되고 교회 문이 잘 열리게 기도해 주시고 또 2022년도 우리 교회 주보가 바뀌었습니다. 주보 보이세요? 네, 제가 아는 지인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이 주보에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교회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는 교회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의 그물에 많은 사람이 걸려서 거기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막 울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면은 행복해하죠. 맞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제주 지역 그리고 신산이 지역 그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해요? 낚으셔야 돼요. 낚으시면 그들이 막 울고 짜증내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낚였다 하면서 어떻게 행복해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교회가 바로 우리 신산교회입니다. 그래서 신산교회 주보 맨 옆에 보면요, 3가지 우리 교회의 목표를 정해놨습니다. 성령의 이끌림 받는 교회.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 뜻대로, 우리 경험대로 하는 교회가 아니고요. 항상 성령님의 이끌림 받아서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성령의 이끌림 받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성령의 이끌림 받으면 무엇을 해야 되냐? 바로 신사님 마을을 섬기는 교회가 되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주보를 만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부터 좀 낯서시죠? 오늘부터 예배를 순서를 좀 변경했습니다. 많이 바뀌었는데요. 예배 부름하고 난 다음에 경배 찬양하고 대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에 모든 예배 마치고 마무리할 때 쓰는 기도로 생각하지만 주기도문은요, 제자들이 기도를 어찌할 줄 모를 때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의 대표 기도입니다. 정작 대표 기도가 예수님이 가르친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하고 예수님 가르친 기도로 여기까지가 대표 기도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손 들고 이 찬양은 계속 할 거고요. 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주보에 2022년 우리 가족의 기도 제목 이렇게 넣어드렸어요. 네, 다 있으시죠? 오늘 끝나고 집에 돌아가기 전에 이거를 적으셔서 헌금함에 넣으시던가 아니면은 우리 김창민 집사님이 드리던가 저한테 주시면요, 요거 가지고 1년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또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어떤 기도 제목이 있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무엇이 있는지 저는 몰라요. 근데 적어주시면 제가 알겠죠. 그러면 제가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금고에 보관해 놓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종이가 닳도록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목사가 할 일은 무엇이에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를 적으셔갖고요, 저에게 주시고 저희가 받아보겠어요. 그리고 또 한 장은 우리 성도님 핸드폰 찍어 놓으셨고 저만 기도하면 되겠어요? 같이 기도하셔야죠. 기도하시고 그러다가 나중에 연말 되면 이 기도 제목 표를 이름을 꼭 적으셔요. 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연말에 보시면 이런 기도를 우리가 했었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체크해 보세요. 기도가 응답되었는지 아니면 더 기다려야 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것인지 이렇게 한번 연말에 다시 돌려드릴 테니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꼭 적어주시고 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저 삐집니다. 네. 교회 소원이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리신 예물 기도하겠습니다. 11조 예물 드리셨습니다. 주정금 드리셨습니다. 신년 감사 예물 드리셨는데요. 요거는 제가 꼭 읽을게요. 신년 감사헌금. 올 한 해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며 건강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김창민, 박순아 권사님 가정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무명으로 그냥 신년 감사헌금을 드리셨는데요. 적어줬으면 좋으실 텐데 안 적어주셔갖고 그러니까 종이에다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무성 성도님, 김명은 우리 성도님, 방서영 우리 성도님 드리셨습니다. 드리신 분을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게 하시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렸습니다.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저희들의 마음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그 손이 하는 모든 일이 복되게 하시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항상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주정원금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신령 감사 예물 드린 손길마다 그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아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요 예수님의 첫 말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동안 광야에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갈릴리에서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이 선포한 마가는요,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전파되었고 또 성취되어 가는지 우리로 하여금 눈을 크게 뜨고 귀 기울여 잘 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힌 후 갈릴리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요, 예수님께서 요한을 잡히기 전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다가 그리고 잡히고 난 뒤에 공생애가 이렇게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가 아닌 다른 지역 어딘가에서 활동하고 있다가 이렇게 요한이 잡히고 난 뒤에 어떻게 해요? 갈릴리로 오셔갖고 활동을 계속해서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절 13절 말씀과 14절 말씀에는요 1년이라는 시간의 간극이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난 뒤에 바로 요한이 잡혀서 그리고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 복음을 전파한 것이 아니라 1년여의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서 활동하시다가 요한이 잡히고 난 뒤에 갈릴리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4장 42절까지의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약 1년 동안의 유대 지역에서 유대 지방에서 활동하고 또 사역하고 계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다시 갈릴리에 오셔서 이렇게 활동을 하신 겁니다. 세례 요한이 잡히게 된 이유는 그렇습니다. 갈릴리 당시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가 그의 이백동생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어떻게 해요?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이 왕의 이 행태를요 그냥 지켜만 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쓴소리를 한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권력 앞에서 바른 소리를 내기를 두려워합니다. 특히나 왕권이 강하고 또 대통령의 힘이 셀 때는 더욱더
말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도 세례 요한은요, 그 헤롯 안디바의 그런 행동을 어떻게 해요? 심하게 질책을 합니다. 그런 세례 요한의 질책을 듣기 싫었던 헤롯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요한을 옥에 가두고 말았다는 겁니다. 옥에 갇히게 됨으로써 세례 요한은 더 이상 이 갈릴리 지역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 수 없기 때문에 요한의 세례 사역이 거기서 멈추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다시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14절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 하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가장 중심지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종교, 정치, 모든 문화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이고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다면 이방 시작할 거 그 예루살렘에서 하지 왜 하필이면 갈릴리 지역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마가는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이렇게 사역을 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죄인인 우리를 위해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이렇게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당시 갈릴리는요, 예루살렘에서 120km 정도 떨어져 멀리 있는 곳에 천대받는 땅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이 천대받고 인정받지 못한 땅에서 종으로 살면서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종으로 사셨음을 마가는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높은 곳만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잘 되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뭔가 성공을 이룬 사람, 그분과 나의 삶을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살까? 이런 삶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낮은 데로 눈을 기울이시고 마음을 기울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갈릴리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쁜 소식, 하나님에 관한 기쁜 소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복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삶의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기쁜 소식은 우리에게 죄의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해요? 더 주어지게 하는 삶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 하나님 복음을 바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전파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5절 말씀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때가 찼다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세우신 그 계획이 이제는 어때요? 때가 됐다는 거예요. 시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 때를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내가 나중에 여기서 죽고 갈 수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이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이것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확실히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삶을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난 뒤에 교회 밖에 나가셔서 예배 다 드렸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나라의 삶이 아닌 거지요. 교회 아니든 교회 밖이든 가정이든 일터든 내가 사업을 하는 공간이든 누구하고 만나든 간에 그 안에서 내 삶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스림을 받고 통치를 받는 삶, 그 삶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예를 먼저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자녀들을 딱 앞에 두고 난 다음에 이제 죽을 날이 멀지 않았다는 생각을 들고 그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기고 싶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유언을 남기고 싶겠습니까? 자녀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면 자녀들의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할까요? 아마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는 내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워가면서 우리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을 때에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필요한 것을 남기기를 유언으로, 그렇지요, 원하실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갈릴리에 시작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왜 예수님 첫 말씀이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이셨을까 궁금했습니다. 하고 많은 좋은 말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부터 해서 여러 가지 하실 수 있는 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을 텐데 왜 그 많은 말들 중에 하필이면 왜 그들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니 이 말씀은요, 우리 모두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필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에요? 내가 지금 현실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혈액형도 달라요. 삶의 환경도 다릅니다. 경험도 다릅니다. 나이도 다릅니다. 성별도 다릅니다. 사는 곳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다 죄와 허물을 죽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 죄의 문제는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용서하겠습니다라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 나가서 많은 선한 행실을 한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도 아니에요. 지식을 많이 쌓고 내가 성공을 하고 내가 남들 보란 듯이 잘 산다고 해도 이 죄의 문제는요, 우리끼리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최대 난제인 겁니다. 이 문제 해결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결코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사랑 이전에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겁니다. 그걸 아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뭐라고 외쳤어요? 회개하라. 예수님도 갈릴리 사역에서 가장 먼저 외치신 첫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내 잘못을 뉘우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몹쓸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로 남아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겠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과 등지고 살아왔던 내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 향해서 내 눈을 돌리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그 길로 하나님 향해서 걸어가는 걸음, 이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 안에 시작이 될 때에 나는 어떻게 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통치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내 경험대로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그렇게 살게 되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듣기 좋은 이야기로 인기를 얻고 인정받으려고 하신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들은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얼마나 눈에 가시처럼 여겼는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11장 57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도 보면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했다라고 말합니다. 어느 때예요? 새벽에. 얼마나 예수님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시처럼 여겨졌는지 낮 시간도 아니고 새벽 시간에 모여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의논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손가락질 당하고 죽이려고 의논한 그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이 사역을 멈추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이 첫 말씀인 것은 바로 우리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서 믿으라, 이 말씀은요, 단순히 그래요, 제가 믿을게요, 이렇게 내가 그냥 수긍하면서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는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으라는 명령은요, 이겁니다. 완전하게 내가 신뢰하고 그 내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 살아온 모든 삶을 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모든 시간과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새해를 시작하면서 결단한 것들이 있으시죠? 난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래, 올해는 믿음을 좀 더 풍성하게 가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기도의 재단을 쌓아 보겠습니다. 남에게 좀 더 선행을 베풀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계획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나와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돌이켜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도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지, 아니면 내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고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모든 것 맡기고 하나님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자꾸만 듣기 싫고 마음에 무겁게 생각하시죠? 그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겁니다. 무거운 짐으로부터 벗어 던지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이 회개인 겁니다. 회개 무거운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회개 귀찮은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회개 또 그 얘기야 이러지 마세요.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돼 있어요. 나도 모르게 복음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있음을
내가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2022년도 이 한 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 마음속에 새기시고 올 한 해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첫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셨던 이유는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필요했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한테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찾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하나님 땡깡 부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런 것보다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세상에서 방황할 때 찬양하시면서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예수여, 이 죄인 너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 죄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작은 날 사랑해서 나를 어루만지셨네. 예수여, 내 주여, 내 주여, 이 죄인의 다시 눈물 흘립니다. 오 내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을 흘립니다. 내 주여, 이 죄인의 다시 눈물 흘립니다. 오 내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아무 걱정 없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또 2022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생각해보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있으면 감사함으로 주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그 말씀을 첫 메시지로 선포하신 이유는 바로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회개를 싫어합니다. 그냥 우리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니 내가 지금까지 헛되게 살았구나, 내가 정말 죄인이었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예수님의 다스림이 있기 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복음 믿음을 통해서 나의 모든 삶을 힘들고 어려워도 눈물 나도 아파도 아버지 하나님 기뻐도 감사해도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2022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정립해보고 회개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겠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우리 신산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